역대상 26장. 성전의 문지기들도 반별로 조직되었다. 고라의 집안에서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며가 한 반을 맡았다. 무셀레며는 모두 7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가랴, 둘째가 여디야엘, 셋째가 스바랴, 넷째가 야드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하난, 그리고 7째가 엘 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은 모두 8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마야, 둘째가 여호사밧, 셋째가 요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가 느다넬, 여섯째가 암미엘, 7째가 이사갈, 그리고 8째가 부울레데이다. 이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유능한 자들이어서 자기들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그리고 엘사밧이다. 특히 엘사밧의 형제인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들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가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이들은 모두 합쳐 62명이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8명으로 그들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본래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호사가 그를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삼았다. 시므리 다음으로 둘째가 힐기야, 셋째가 드발리야, 그리고 넷째가 스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나뉜 성전의 문지기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들도 공평하게 성전의 문을 하나씩 분담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각자 가문에 따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이러하다. 동쪽 문은 셀레미아에게 돌아갔고 북쪽 문은 현명한 참모로 소문난 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에게 돌아갔다. 남쪽 문은 오벳에돔에게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게 되었다. 서쪽 문과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의 살레겟 문은 숫빔과 호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각 문을 지키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동쪽 문에는 매일 6명이 서고 북쪽 문에는 4명, 남쪽 문에도 4명, 그리고 창고마다 각기 2명이 섰다. 서쪽 문의 길가에 4명, 그리고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의 앞들에 2명씩 배치되었다. 이처럼 성전 문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창고와 예물로 바쳐진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비했다. 여히엘리는 게르손 집안에 속하는 라단의 자손으로 그 가문의 족장이었다. 여히엘리에게는 2 아들 스담과 요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도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는데 모세의 맏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또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르하비아를 낳았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인데 이 슬로못이 친족들과 함께 성전의 예물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예물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 건축과 보수를 위해 기꺼이 주께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예물도 모두 슬로못과 그의 친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일반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성전의 일은 면제받았다.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하사랴와 그의 친족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 여리야는 가문의 족장으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조사하다가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이 길르앗 야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들 2700명은 모두 능력 있는 자들로서 각자 자기들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일과 왕궁의 일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역대상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궁중을 드나들며 왕을 섬기는 근무를 하게 했는데 한 반은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첫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1년 중 첫째 달에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둘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고 미글롯은 부지휘관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바로 이 분하야가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용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이 반의 부지휘관이었다. 넷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고 그의 아들 스바디아는 부지휘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의 자손 사뭇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1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2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인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행정관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행정관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행정관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자손의 행정관은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행정관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행정관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행정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행정관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정관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스가랴의 아들 id도이며 베냐민 지파의 행정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그리고 단 지파의 행정관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마치지는 못했다. 그 일로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다윗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아 관리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들을 맡아 관리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을 일구는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했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완만한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뽕나무 밭을 관리했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관리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 평야에서 키우는 솥대들을 관리했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솥대들을 관리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했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했다. 바로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다윗에게 조언하는 참모였고 또한 유능한 서기관이기도 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문관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또한 받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여러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 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언덕들 위에 가장 뛰어날 것이므로 온 땅의 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 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 간에 서로를 치기 위해 칼을 드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 훈련을 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온 세상 문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니 곧 다리 절며 비틀대는 자들과 자기 땅에서 쫓겨나 포로된 자들과 이방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리 절며 비틀대는 자들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자기 땅에서 멀리 쫓겨난 자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또 그날부터는 나 주가 시온산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망대야,
딸 시온의 산아, 그날에 너의 통치권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너의 왕권이 옛날처럼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온아, 너는 지금 어찌하여 그토록 울부짖으며 통곡하느냐? 너를 이끌 왕이 없어졌고 너를 인도할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므로 내가 아이 낳는 여인처럼 그렇게 진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냐? 딸 시온아, 너는 아이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겪어라.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빈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주께서 그곳 바벨론 땅에서 너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값을 치르고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너를 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모두 시온을 짓밟고 더럽히자.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시온이 망하는 꼴을 지켜보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듯이 그들을 한데 전부 모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딸 시온아, 일어나서 타작하라. 내 모든 원수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처럼 강하게 하고 내 굽을 노처럼 굳세게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 너를 치러 올라온 문민족들을 도로 쳐서 그들을 짓밟아라. 그때에 내가 여러 민족들을 쳐부순 뒤 그들이 약탈한 물건을 빼앗아 나 주에게 드릴 것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 온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바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이 무렵 예수께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소.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말았소.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은 과수원 지기에게 말했소. 보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참고 기다려왔건만 단 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소.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수원 지기가 대답하였소.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이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있어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이 병마에서 해방되었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크게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하지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여 외양간에 매여 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곱비를 풀어 물을 먹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소.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당에 심어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주인님은 마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하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요.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마구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품으려고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응하지 않는구나. 보라, 장차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실로 복되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